성탄절을 이방절기의 그 문화에 속한 절기라면 이거 지키지 않아야 된다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 속에서, 주장 속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거를 과연 지켜야 되는가 함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일이 즐거운 이유는 왜 즐거울까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또 하나의 선물로 우리 곁에 왔기 때문에, 축복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탄절은 기쁜 날이에요. 이 생일은 더군다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탄생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을 누가 마다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절기에서 가장 축제 중에,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절과 더불어서 성탄절, 바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쁘게 즐겨하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성탄절은 전례적으로 12월 25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오는 주일인 25일이 전통적으로 서방교회, 즉 로마의 서방교회가 지켜왔던 전통에 따라서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우리는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로 전례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교회라고 해서 로마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누어지는데, 그리스 정교회 쪽,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리스 쪽에 위치한 이쪽에 있는 교회들은요, 주현절이라고 해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지 아니하고 1월 6일을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이제 전통 절기가 바로 이제 각각 다르게 지키고 있는 날인데, 하나는 보편적으로 세계 교회가 대부분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이 바로 성탄절로 지키고, 저희 한국교회도 그렇고 저희 신명중앙교회도 성탄절을 25일 날 기념하여서 축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러시아 교회를 비롯해서 그리스 정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들은요, 바로 언제 성탄절을 지키냐면 내년 1월 6일 주현절,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해서 주님의 현현, 주현절로 지키는 날이 1월 6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이제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1월 6일이다, 아니다, 25일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해서 대립되고 있고 각각 지키고 있는 절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아마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긴 하지만, 이런 대립들과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가지 진짜 날짜가 성경에 나오는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가 암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최소 지금처럼 추운 12월이나 1월의 엄동설한, 우리 한국의 지금 추위, 엄청난 추위,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추운 계절이 지금 지중해 위치한 이스라엘도 지금이 가장 추울 때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연 겨울에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까?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찬송인가? 예수님 겨울에 오셨으니 얼마나 막 추울까? 이런 찬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국간에서 얼마나 추우셨을까? 이런 동심을 자극하는 그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겨울을 연상하는 그런 가사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마스는 겨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겨울에 태어나셨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이게 성경학자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기사가 누가복음에 딱 단서가 나와요. 그렇다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키운다라고 한다면요, 최소 겨울에는 목자들이 겨울에는 양들을 풀어놓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겨울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기후를 우리가 보자면요, 이스라엘의 지금 이 겨울철은 어느 계절이냐면 우기예요.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추운 계절로서 들에다가 양을 풀어놓고 경야하거나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지 않는 계절이 지금의 시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 맞다, 12월이 맞다라는 이 해묵은 논쟁은 전혀 무익하다.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논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리아를 비롯해서 우리 요셉, 아버지인 요셉이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등록하러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계절이 겨울일리는 만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지키거나 1월 6일이 맞다라고 하는 이 논쟁은 둘 다 성경적인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 가지 의문이 남아요. 도대체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왜 침묵하고 있을까? 그걸 속 시원하게 좀 밝혀주면 괜히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거짓 종교라고 하고 막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의문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막 거짓으로 보는 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명확하게 몇 월 며칠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어느 성경 기자 한 명이라도 적어놨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만 기록했지 그분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이게 의문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러면 12월 25일이 아니라면 왜 12월 25일을 왜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남을 거예요. 분명히 12월 25일은 겨울이고 지금과 같이 추울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면 왜 굳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왜 12월 25일로 지키고 있는 거지? 이런 두 번째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과격한 우리 이단들이나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몇몇 보수교단 중에서도 12월 25일 이거 지키면 안 된다. 왜? 이거는 이방의 절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신전, 신들을 막 예배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방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한번 치면 굉장히 많은 논증이 나옵니다. 이날 지키면 안 된다. 예수님이 탄생도 하지 않은 날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계속 우리가 이런 이방 절기의 이 로마 절기인 이 절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게 우리들이 제시하는 몇몇 의문들일 거예요. 첫 번째, 우리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분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완성된 게 2000년 전이에요. 가장 늦게 요한계시록이 AD 100여 년 전에 100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서 이제 계시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최소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문화와 오늘날의 문화를 같이 보려고 하는 이런 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우리가 태어난 날을 다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태어난 날 생일을 기념하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는 게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그 시대에도 생일 축하가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면 이거 좋겠는데 왜 안 기록했을까? 그런데 초대교회에는요, 그 시대 최소한 생일을 축하하는 문화 자체가 없었다.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누구나 다 축하해요. 아니, 2000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먹고 살기 힘든 60년도에 태어났다고 해서, 물론 어머니가 우리 미역국을 어려운 가정에서도 미역국을 끓여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생일이 그렇게 지키기에는 어려운 시절이었을 거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무슨 생일입니까? 대부분 천민들과 대부분 그냥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생일 축하를 받는다라는 자체 문화가 이 땅에서도 없었겠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요, 생일에 별 의미를 안 둬요. 관심을 두지 않는 문화가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교부들 중에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아누스라는 초대 교부가 있어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들이 1세대의 그 교부들인데, 요한사도 이후에 이제 마지막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고, 그 다음 제자들이 요한 이후에 속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 제자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교부 내지는 속사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 중에 이레니우스와 터툴리아누스가 교회의 절기들을 다룰 때에 부활절을 다루긴 하고 부활절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성탄절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시대의 문화 자체가 언제 태어났고 그 태어난 날짜가 언제인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3세기 교부라고 할 수 있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은요, 파라오, 헤롯 같은 그런 세상의 죄인들만 생일을 지키지 훌륭한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절대 생일 같은 것은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하는 문화였습니다. 생일이 물론 아주 귀족들 그리고 왕들을 비롯해서 고관 대작들은 생일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날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런 문화가 보편적으로 1세기를 비롯해서 계속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 사람 기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영감을 줄 때에 기록할 만하지만 우리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언제 태어나셨다, 그거를 기록할 필요가 굳이 없었던 시대였고 그 시대의 문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에 따라서 천주교를 보시면요, 천주교는 각종 세인트 기념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각종 무슨 성 니콜라스 기념일, 세인트 이렇게 해서 여러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짜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짜가 성 김대건 신부의 기념일, 그런 죽은 우리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날짜를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 언제 기념하냐면, 지금도 천주교는요, 죽은 바로 순교한 그 날짜를 기념해서 그런 성 니콜라스 데이니 무슨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태어난 날로 기록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의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성경은 굳이 성탄절이 언제다, 몇 월 며칠이다, 이거를 역사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러면 성탄절을 12월 25일이 왜 성탄절이 되었는가? 성경은 최소 겨울도 아니고 그 겨울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도 아니라면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으로 12월 25일, 우리가 어제 우리 절기상 어제 동지였나요? 오늘 동지였나요? 어제였나요? 어제가 바로 우리 한국도 이 24절기에 따라서 동지가 어제였듯이요, 로마가 지키는 동짓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이 로마의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그때로부터 우리도 동지부터 이제 해가 점점점 이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해서 하지까지 가장 길어지는 시간으로 길어지잖아요. 이것처럼요, 로마도 태양이 그때 탄생한 날이다라고 해서 태양의 시간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하지까지 커지는 그 기간의 시초가 언제냐? 로마가 이때 태양이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지켰던 날이 전통적으로 언제냐면 12월 25일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아요. 왜? 로마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때의 12월 25일을 기점으로 말미암아 이때 로마의 태양이 탄생한 날로 지키는 이방신전의 축제를 벌이고 예배하는 그날을 왜 굳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냐? 그거는 우리가 지킬 필요 없다. 그래서 그때 막 대규모 막 파티를 벌이고 술잔치, 음란한 잔치를 벌이는 그 이방신전에 드리는 절기를 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언제부터 이 절기를 12월 25일로 차용해서 지키냐면 4세기 때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25일을 차용해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하필 많고 많은 날 중에 로마가 이방신전의 저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을 왜 우리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냐라는 이거예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생각이 없었을까? 초대교회는 좋은 게 좋고 그냥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억하기가 그냥 이방 신전에 바치는 날하고 쌤쌤해갖고 그냥 그날로 퉁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생각 없이 그날을 지켰을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없는 사람들은요, 태양신 자체를 탄생한 날을 기념하지만 진정한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래요. 그러니까 저 태양이 커지면서 점점 더 낮이 길어지는 저 태양을 비유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인가? 기왕 우리도 그러면 이방인들은 의미도 모른 채 저 태양을 숭배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의의 태양 되시는 그분을 가장 태양 축제일보다 더 좋게 지키는 날이 뭐가 있을까? 그래, 이방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날이 우리로 지키자라고 해서 4세기부터 공식적으로 그 날을요, 더 적합한 날이 없다. 그래, 태양을 상징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한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이 날을 의미 있게 지키자 해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술잔치, 지금과 똑같아요. 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합니까? 왜 모텔이 이거 뭐 12월 24일, 25일이면 모텔, 호텔이 왜 이렇게 막 붐비고 막 뭐 없어서 난리예요? 왜 술집이 그날 막 진탕 먹고 막 이런 날로 변했습니까? 똑같아요. 세속적인 24일, 25일 날 동지를 기념해서 어마어마한 세속의 음란한 문화를 대항하고자, 그래, 진정한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지키자라고 해서 4세기부터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독교 역사가라고 알려진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이 그의 연대기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로 우리가 지키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의 종교회의인 325년 교회의 회의인 처음의 교회, 최초의 교회 회의가 뭐냐면 니케아에서 모였다 해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최초로 결정된 결의가 뭐냐면
기왕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절기로 12월 25일로 지키는 게 좋겠다라 해서 교회의 회의와 결과에 따라서 이때로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교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굳이 왜 이방 절기에 맞추느냐? 그거는요, 문화로 흡수하고 우리가 그냥 뭐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뭘 말하냐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 사람들은요, 술 파티, 음란 파티, 어마어마한 세상의 파티를 할 때에 기독교 신자들은 축제가 없고 절기가 없으니까 그날 참석하기도 뭐하고, 왜냐하면 그곳에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리 참석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설교를 해도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뭐 발렌타인데이니 그런 거 뭐 못 막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슨 헬로윈데이라고 해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이 상태에서 그래, 무조건 가지 말라, 보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 이게 할 게 아니라 그래, 기왕 우리가 그날 축제일로 지키는 날 의미 있는 거룩한 문화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속 문화를 반대하는 거룩한 기독교 문화를 위해서 그래, 이왕 12월 25일을 이방 절기가 아닌 기독교 절기로 지키자 해서 교회가 이때로부터 12월 25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방 문화의 축제에서 원래 로마의 태양 축제일에서 온 것은 정말 맞아요. 그러나 그날을 우리가 흡수해서 그냥 뭐 우리도 함께 취하자라는, 우리도 파티 즐기자가 아니라 거룩한 문화를 기왕 이 절기에 우리도 함께 하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발렌타인데이나 뭐 지금 우리가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축제일에 반하여서 교회가 거룩한 문화로 함께 카운터 문화라고 해서 반대의 거룩한 문화를 우리가 축제를 하는 것도 비슷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축제에 반대해서 기독교가 그것에 반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회를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문화들을 동시에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닌데 왜 굳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금 지켜야 되는가? 그건 이방인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도 없고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해서 이단들의 주요 단골적으로 이 날을 공박하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성탄절은 이방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날 지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괜히 이방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벨리알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섞이겠느냐,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절대 세속 문화에 동화돼서 살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개중의 목사님들의 기존의 그냥 정통 목사님들, 이단들이 아닌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랑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의 문화를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느냐, 이거 성탄절 지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비슷한 거예요. 이방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지키면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결과적으로 이방 축제의 그 습성을 채택하여서 성탄절을 지킨 결과 어떤 게 발생됐느냐, 봐라, 현재 상업화된 이 성탄절, 현재 음란한 이 성탄의 문화들, 그게 오늘날에 파생된 문화이기 때문에 봐라, 교회마저도 거기에 편승하여서 지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것에 일부의 목회자들과 일부의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가? 근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세요. 근거가, 여러분, 성탄절이 분명히 태양 축제일에서 온 건 맞아요. 그날 지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그래서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한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우리가 성탄절 그 날짜 자체를 지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탄절 그 12월 25일 자체 그날을 의미 두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그날 오셨는가를 우리가 지키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에 우리가 기반하는 절기이지 그 날짜 자체에 유의미를 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굳이 우리가 12월 25일로 못 박지 않더라도 매일매일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활절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일마다 매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탄생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어찌 12월 25일 한 날로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날짜,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과 달과 절기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의미와 그 사건에 있지 날짜가 결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일마다 성탄절을 지키기 어려우니 기왕이면 한 날을 정해서 지켜야 될 텐데 그때가 어느 때가 좋으냐? 그래, 교회의 회의 결과 기왕 성탄절이 태양의 날이기 때문에 그 태양의 진짜 의미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진짜 의의 태양이신 그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날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의 절기로 전통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방절기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가 현재 타락한 이방 문화를 그대로 차용한 결과 어떠냐? 교회도 세속화되어서 결국 현재 타락한 형태로 계속 교회마저 여기에 편승해서 탄생을 기념하고 크리스마스를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도요, 역시 잘못된 이해에서 바탕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이방 축제일을 우리가 차용하여서 우리가 편승하여서 세상 문화와 결탁하고 타협하고 숟가락 하나 얹어서 즐기자,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를 예수님의 거룩한 문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부터 자정 능력을 세웠고 거룩한 문화로 바꾸고 이 거룩한 문화를 통해서 세속의 이 술파티와 음란한 모든 문화들을 교회가 자정 능력을 통해서 거룩한 문화로 바꾸는 작업이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세속의 그냥 타락한 문화에 편승하자,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자가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한 문화, 이방 문화에 속해 있지만 교회마저도 이 이방의 문화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룩한 이 문화로 이 세속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뒤집어 엎어보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축제로 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에서 성탄절을 굳이 12월 25일로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1세기부터 교회가 세속의 문화에 앞장서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 명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것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이 절기를 12월 25일 날 의도적으로 지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박할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12월 25일 로마 절기인데 니들이 변용해갖고 그거 차용해서 즐기는 거 아니냐, 갖고 간 거 아니냐, 예수님의 탄생 12월 25일 아닌데 이방 절기를 몰래 가져온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교회를 공박하는 사람들에게 맞다. 그러나 12월 25일은 이방 절기이지만 기독교의 문화로 이 세속화된 문화를 바꾸기 위한 교회의 자정 능력이었다라는, 그래서 결코 창피스러운 게 아니라
대단한 문화였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가 아닌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그 어간에 소수의,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이 기독교 문화로 크리스마스를 바꿔가는 그 노력들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일으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마저도 세상의 축제 문화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기독교의 삶을 세상 앞에 나타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무슨 크리스마스 이 캐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 무슨 뭐 서울역 이런 데 뭐 안에 들어가서 찬송하다가 막 쫓겨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캐롤 불러도 세상에는 그렇게 우리를 반대해요. 가요를 부르면 그렇게 박수치고 막 트로트 부르면 환호를 하지만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에 찬송가를 부르니까 바로 쫓겨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심, 그 12월 25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를 기념하고 그날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창피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기독교가 무슨 이상한 종교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12월 25일 날 의도적으로 이방의 축제일을 기독교 축제일로 바꾸기 위한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자정 능력이었고 그들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돌아오는 12월 25일 내일 모레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 단순한 축제가 아닌 예수님의 오심을 참되게 묵상하고 기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세속화된 것들을 다시 한번 자정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자들로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